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도시에서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과 지식이 풍요한 교회라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을 다양한 방향에서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여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약한 자된 사도들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조되는 바울과 사역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사역자들의 비천한 모습과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하고 낮은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굶주림과 박해에 시달렸고 모욕과 비방을 당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박해를 당하지만 참아내고 비방을 당하지만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을 지적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마치 자신이 이미 성숙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실은 아직도 그들은 부족한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만 스승은 지금의 입주과의 선생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습관을 돌보고 생활 지도를 하며 지식적인 면에서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많은 스승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스승을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육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스승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의 총체적인 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말로 양육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복음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성으로 양육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본이 되어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하면서 바울처럼 행동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서 마치 바울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요롭고 다양한 것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은사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으로 세상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양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 또한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가는 삶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일, 또 구역 식구를 세우는 일, 남녀 선교회에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자를 세우는 일,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사람을 세우든 그 사역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원리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문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며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